오늘 본문의 11절, 2장 11절을 보시면 요한은 특별히 이 가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표징.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님을 옆에서 봤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적을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적어가는데 요한은 가장 먼저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가나 혼인잔치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 길목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야기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 초대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친척이거나 지인의 결혼식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도 제자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결혼식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의 맥이 끊기는 거거든요. 결혼식을 나이가 들면서 결혼식을 이제 많이 찾아가게 되는데 처음에 결혼식을 갈 때만 해도 신랑 신부의 그 떨리는 마음과 함께 그 식장에 앉아서 예식을 다 보고 줄에서도 열심히 듣고 사진도 열심히 찍고 했었는데 결혼식을 한 번, 두 번 많이 가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결혼식 가다 보니까 어느새 가서 신랑이나 신부에게 인사하고 방명록을 쓰고 축의금을 내고 나서는 조용히 아래층에 있는 식당에 내려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교인들을 많이 모시고 가기 때문에 항상 돌아오는 길에 하시는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신랑 신부가 어땠다, 주례사가 어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아이고 오늘 음식이 뭐가 맛있었네, 요거 음식이 떨어져서 아쉬웠고 줄이 많이 서서 불편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잔치 자리의 음식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자칫 이 잔치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는 내용이 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4절을 보시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이렇게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때도 똑같이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이 표현은 정중한 표현으로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제는 본인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육신의 어머니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시작을 어쩌면 다른 곳에서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러한 요구들이 어머니도 말씀하시고 초청되어 간 잔치의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계획을 바꾸신 것 같아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것들을 채워야겠다. 그렇게 주님은 이제 일하십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나옵니다. 일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항아리는 정결, 손을 닦거나 발을 닦기 위해서 쓰는 물이었습니다. 먹는 물이 아니고요. 손을 닦고 발을 닦는 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참 놀랍게도 일꾼들은 그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 일이 진행되어 가는데요. 8절부터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발 닦고 손 닦던 물이 예수님 말씀하셨고 순종했더니 정말 좋은 품질의 포도주로 바뀌어서 그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가나 혼인잔치 참석하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야기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이다라고 적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물, 먹지도 못하는 아무런 색깔도 아무런 향기도 없는 이 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와 맛을 내는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사역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다. 그분을 만나면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요한 본인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라고 이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 물에 설탕을 타거나 소금을 타서 그 맛이 조금 달라지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요, 완전한 질적인 변화,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인생은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으시면서 삶의 변화가 생기고 계십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계십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포도주로 변한 물이라고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정해 보았습니다. 성도의 상태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오늘 설명합니다. 성경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저는 창세기 야곱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1월 1일부터 쭉 묵상해서 창세기 묵상이 끝났는데요, 창세기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야곱이 늘 참 흥미롭더라고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야곱은 세속적인, 인간적인 사람, 신앙도 있지만 늘 인간적인 수를 가지고 양면성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이름 뜻은 발꿈치,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본성적으로 투쟁심과 본성적으로 욕심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태중에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태중에 있었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것이 싫었어요. 그때 어떤 의식이 있었는지 자아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본능적으로 내가 내 형제보다 늦게 나가는 것이 싫어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죠. 자라는 내내 형과 비교되는 속에서 싫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은 아버지가 이제 자기 형을 축복하려고 하자 거짓말을 합니다. 형인 척, 에서인 척, 목소리도 변조했겠죠. 어머니가 주신 털옷을 입고 내가 에서인 척 아버지에 가서 그 축복을 훔쳐오는 일도 야곱의 인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 밤 꿈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델에서 만나주셨고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외삼촌 집에 갔는데 20년 동안 12명의 아들과 부인과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주셨죠. 저는 늘 제일 부러운 것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거든요. 말씀하세요. 야곱아, 돌아가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들어서 돌아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았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는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돌아가는 중인데 여전히 고향 땅에 남아있는 그 형 에서의 문제, 자기를 미워하는 형, 돌아가려고 했더니 들리는 소문이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 그 이야기만 들어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히 믿음을 있는데도 한편으로 인간적인 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형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선물을 좀 보내야겠다. 선물을 하나씩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의 안정이 안 돼요. 결국 약복강가까지 왔는데 이 강을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재산도 다 넘기고 자식들도 넘기고 부인들까지 다 약복강을 넘기고 나서 야곱 혼자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막상 내 삶에 문제가 오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 밤 혼자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밤새 씨름하죠.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때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변화죠.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내 형제라도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못 보는 욕심이 있고, 속여서라도 축복을 빼앗고 싶은 인간적인 수를 쓰는 야곱의 인생으로 여태껏 네가 살아왔냐?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이제 그 문제를 너의 인간적인 수로 풀려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보는 인생이 되라. 야곱 말고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다른 태도로 그렇게 삶을 살라고 주님이 그를 바꿔주셨고요.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에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혼자 갔는데 20년 만에 하나님이 재산도 채우시고 가족도 채워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의 관심은 이 야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변화돼 갈 것인가. 근데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통해서 좀 우리 가정의 문제도 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물론 그걸 채워주겠지만 나는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삶의 태도와 방향과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그 변화, 예수님의 첫 표징,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는 포도주가 생김으로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됨으로 해서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갈 때 우리의 변화로 인해 우리 주변에까지 좋은 것들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적고 있는데요. 9절을 보시면요. 2장 9절을 보시면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라고 나옵니다. 순종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 기적의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가 주님의 그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는가? 순종한 사람. 주님 말씀하셔서 그 물항아리를 채워라. 그 말씀에 순종한 일꾼들이 그것을 알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적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꾼들의 경험이나 일꾼들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이었거든요. 보통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동네로 다 일꾼들을 보내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포도주 얻을 수 있는 만큼 다 얻어와라. 빨리 흩어져라. 그들 생각에는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우리가 동네로 흩어져서 포도주를 얻어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오. 말이 안 되거든요. 내 경험, 내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는 다른, 또 벗어나는, 내 생각이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면 순종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이 말씀대로 살면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통독을 마치고 마태복음 말씀을 요즘 묵상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거든요. 정말 이 산상설교는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귀해요. 그 중에 몇 가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마치 그 일꾼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경험과는 맞지 않았던 것처럼 어쩌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5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3일 길입니다. 3일 길을 걸어서 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단을 다 쌓았는데 그 순간에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형제 자매랑 싸웠던 거, 원망, 남아있는 미움.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냥 내려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다시 3일 길 걸어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경험하지만요, 형제나 자매 간에 생기는 상처와 아픔들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골이 쌓여 있을 때 원망하게 되고 화해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발전해 가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세요.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라. 예수님, 그거 하루 이틀 만에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시간 동안 생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겠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그 문제는 그냥 무시하고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마음 편하게 살기 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돌아가서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생겼던 그 상처, 아픔들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이어지는 6장 19절 20절도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도 또 다른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종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종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 세상은 다 재산을 땅에 쌓아놓거든요. 좀 쌓아놔야 마음의 안정감도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너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쌓아놔야 좀 안정감이 생길 텐데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나만을 위해 쌓아놓는 것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라면 뭔가 주님이 주신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마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물항아리에 그냥 물을 채워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7장,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걸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나옵니다. 넓은 길로 가야 편하거든요. 안전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래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 길로 가라. 거기가 생명이 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이 말씀을 본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들, 내 생각과 달라도, 지금 내 처지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아도,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는다면 순종하는 것, 항아리의 물을 채워보는 것.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 순종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신앙생활이 한편의 연극이나 한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시고요. 우리에게는 작은 역할 하나를 주시는데 그 작은 역할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순종밖에 없어요. 다 주님이 하세요. 이 포도주 사건을 보시면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부분, 순종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가 귀한 신앙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물과 같이 특별한 빛깔도 특별한 맛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예수로 인해 조금씩 주님 기뻐하시는 향기로, 주님 기뻐하시는 빛깔로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설교를 통해서든 찬송을 통해서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든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설령 그것이 지금 내 상황과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이 혼인잔치인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은요, 잔치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야, 순종해야 돼, 내가 지금 바뀌어야 돼, 무겁고 딱딱하고 불편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잔치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 주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치 잔치와 같이, 첫 번째 표징이 잔치였고 주님의 마지막 표징은 부활입니다. 기쁨과 생명이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마치 잔치자리와 같이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변화를 경험하며 순종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